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제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3장 11절 18절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청명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총가십시다. 아, 이거 마스크 벗으니까 너무 그냥 좋네. 우리 거짓 선지자 네 번째. 우리가 서론에서는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당부. 마지막 때는 많은, 이제 마지막 때, 여기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우리가 7가지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 뭐라고 해서 짐승으로 묘사를 했다. 대리온. 그래서 사자, 포범, 곰. 그러니까 나라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게 되면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어. 언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칠 때까지 7명을 칠 때가 되겠죠. 바람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는 서방 세력, 유럽 합중국 플러스 미국 되겠죠. 여기는 남방 세력, 남방 세력. 여기는 저기 중동. 여기는 이제 북방 세력, 북방 세력. 여기는 어디라고 했어요? 러시아. 여기는 동방 세력. 이 세력을 하나님이 뭘로 묘사를 했다? 짐승으로 묘사를 한 거야. 짐승. 우리는 사람은 짐승으로 묘사하면 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짐승. 여기는 적그리스도로 말하겠죠. 여기서 적그리스도 나온다는 거죠. 이쪽 동네에서. 여기서 적그리스도 나와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남방은 포범이라고 했죠. 포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곰. 여기는 사자. 그럼 곰이, 포범이 사자를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곰이 사자를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자가 무서운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원어의 뜻은 대리원, 표범 같은, 곰 같은, 사자 같은 이런 짐승은 그냥 자기의 먹잇감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가로챈 짐승이 대리원이에요. 토끼를 가리켜서 대리원 쓰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거짓 선자를 또 짐승이라 그러죠. 둘째 짐승, 새끼양. 그 다음에 짐승이 거짓 선자, 첫째는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안 나오셔서 이렇게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가버리면 이거 뭔 말인지 앞에 설교하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끼양 같다. 거짓 선자를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새끼양 같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나 말 표현만 틀지 똑같아. 예수님이나 바예수나 똑같아. 다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 흉내. 가짜가 항상 진짜보다 먼저 나온다 이 말. 여러분 그 5장 6부도 진짜보다 가짜가 먼저 나오고 그 방구요, 방구. 방구를 자주 끼다 보면 이제 진짜가 나온 거예요. 좀 무식하게 말하면 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두 뿔이 있다. 이 뿔. 그냥 하나님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그냥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쳐서 내 이름은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예수도 구원이 있다. 1962년 이전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얘기했죠. 이 말이 들어가. 이쪽 동네에서 1962년 이전까지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이후에 모든 종교가 있다라고 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심지어 강단에서도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들이 꼭 쓰는 것이 이게 있어요. 이게. 정상은 하나인데 산 정상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리도 올라갈 수 있다. 무슨 산 정상하고 구원하고 비교를 해. 그래 산 정상 올라간 길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많이 있지. 이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명기부터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성경 다 찾아드렸죠. 어디서 그랬는가? 신명기 4장이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하여 가감하지 않고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빼고 더하면 이것은 용처럼 말하죠. 용처럼. 이 짐승이 누구의 권세를 받아? 이따 얘기합니다만 용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도 성경을 빼고 되어도 된다. 잠언서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입시키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겠다. 시편 12편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숨기라면 흙 도가니에 7번 달린 은같도다. 여호와의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말씀을 보존한다. 말씀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빼버려요? 말씀을 더해버려요?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게 있으나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13장 천지는 없어져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 율법의 한 이익에 떨어짐보다도 천지에 없어지면 쉬우리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을 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서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 22장 18절에 지옥 간다고 했어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니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성경을 더하면 그냥 재앙을
7 대접을 그에게 쏟아부어 만일 누구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취하여 버리라. 용처럼 말한 거예요. 성경을 빼도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반복된 거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진실로 이런 말이 22번이나 나와요. 뭐 반복해요. 빼버려요. 지옥 갑니다. 성경을 빼거나 더하면.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멘 해야지 용처럼 막 말을 빼버리고 더하고 하나님의 이런 망령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무당도 구원이 있다. 뭣도 구원이 있다.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벼락맞이에요.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6번째. 짐승의 권세를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 이제 이 권세면을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 요한계시록에는 권세란 단어가 21번밖에 안 나와요. 21번. 21번이 나오는데 이 권세가 좋은 권세가 있고 나쁜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두 증인의 권세가 있어. 그 다음에 나쁜 편에서 영이 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영에게 권세를 받아서 새끼양 거짓 선지자에게 줍니다. 이 권세. 요한계시록 21번이 있는데 이 권세란 단어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요, 안 들으면 이게 영의 권세인지 짐승의 권세인지 거짓 선지자의 권세인지 예수님의 권세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인지 두 증인의 권세인지 몰라. 따라하세요. 들어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권세가 좋은 쪽 권세가 8번이나 나와요. 8번. 그 다음에 나쁜 쪽에서는 권세가 몇 번 나오냐면은 13번이 나와요. 그래서 21번이 나와.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지 예수님의 권세인지 두 증인의 권세인지 영의 권세인지 적그리스도 권세인지 거짓 선지자 권세인지 가르쳐 주시면 절대 몰라요. 딸 요한계시록에는 권세란 면이 21번 나오는데 나쁜 쪽은 몇 번? 13번. 좋은 쪽은 권세가 몇 번? 8번. 그래서 합 21번이 나와요. 이거 다 또 성경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고 시간 다 가버리네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딱 모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가 하나님 쪽에서 오느냐 마귀에게서 오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덥석 마귀의 영에게 오는 권세를 아멘하고 받으면 따라가면 내 인생 땡 쳐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게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 두 증인에게 오는 권세인데 이거 아니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권세를 오늘 본문 속에서 거짓 선지자 권세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 면하고 싸우는데 오늘은 6번째 권세끼리 싸워. 권세. 이거 봐요.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렇게 딱 대등시켜놨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권세면으로 나온 거예요. 이 영도 권세면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권세면으로 나온 거예요. 적그리스도 권세면으로 나온 거예요. 두 증인도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딱 활동하니까 이것도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행하는데 이 성도들에게 권세면을 휘두르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모르면 장땡이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다 찾아서 여러분을 해줄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내가 보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와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가 큰 소리를 지르죠. 네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오는 권세. 마지막 때는 권세 싸움입니다. 마귀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냐 권세 싸움. 따로 권세 싸움.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도 권세를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거짓 선지자 권세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도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권세를 가지고 딱.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본문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권세냐 요한계시록 11장의 3절에 두 증인의 권세냐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따라 분별. 분별해야 돼. 분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 죽어 내 영혼이. 따라가 버리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지금 두 증인에서 오는 권세냐 거짓 선지자에게 오는 권세냐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고 분별해야 돼. 그런데 들으면 분별이 돼. 안 들으면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독약인지 이게 꿀물인지 몰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세가 나와요. 심판하는 권세.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바로 천년 왕국을 다른 권세가 나오는데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딱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줘요. 아이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게 권세면에서 이게 요한계시록 10, 20, 21번, 21번이 나오는데 이 권세가 13번이나 이 나쁜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13번째. 좋은 쪽은 8번밖에 안 속아 있고. 그러니까 알아야 돼. 따라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딱 보게 되면 첫째 인 뗐을 때, 청왕성만을 뗐을 때 권세를 가지고 청왕성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사망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맨날 예수 믿고 청구합시다. 그것만 해갖고 어떻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 시대 때는 지금을 가리켜서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라, 성령 시대라, 은혜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여기까지는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여기는 예수 믿고 청구합시다. 아멘 하면 돼.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는 그게 아니야. 예수 믿고 청구, 그것 가지고는 안 통해. 여기는 크게 나눠와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건 나쁜 쪽이요. 그 다음에 666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상숭배. 이거 안 배우면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시작할 때 이거 거짓 선지자 한 10시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마치면 그래도 여러분 저거 거짓 선지자는 알아. 알게 돼.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돼. 모르면 절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도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1260일 동안 애언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이거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음녀다, 666 받지 마라, 우상 숭배하라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지는데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왜 본문 12절에서 거짓 선지자의 권세가 나오잖아요. 용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부터 막강한 뭘 가지고 와야 돼? 권세를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줘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7장에 바로 내 천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를 내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전쟁의 바람을 놓지 말아라. 전쟁의 바람을 놓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또한 9장 3장 나쁜 쪽 항충 지향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정갈의 권세를 가져가요. 정갈로 쏴버려 그냥. 정갈로 쏴버려. 정갈로 쏴버리면 마지막 다는 가는 거예요. 코끼리도 어지간한 독 가지고 안 통하는데 정갈이 쏴버리면 팔딱팔딱 뛴다 하잖아요. 그 큰 덩치가 큰 아주 한 1000kg 나갈까? 큰 거? 그래 정갈은 이거 한 근이 나가 몇 g이 나가요. 꼬리를 한번 싹 쏴버리면 그냥 1톤이 넘는 코끼리가 막 팔딱팔딱 뛴다 하잖아요. 정갈의 꼬리로 쏴버리잖아요. 정갈의 꼬리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이거 첫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 권세. 권세로 나오는 거, 권세. 이걸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큰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아버려요. 42달을 일할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줘버린 거야, 짐승. 이건 하나님 합법적으로 네가 42달 동안 일해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재산을 뺏고 아들, 딸 10명을 다 탈취하고 욥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들, 딸, 종들, 서우양, 욥의 모든 그 병까지 주장한 사탄 마귀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를 바로 하나님이 딱 허락하여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번 다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시험해도 하나님 허락한 우리에게는 안 돼. 우리는 욥처럼 시험해보면 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모르겠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욥이나 되니까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지. 아멘. 우리에게 천장로님 너 승근이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그러면 바치겠어? 그러니까 아무에게 하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나.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봐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그 많은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 불러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두 증인을 대적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두 증인 사익하면 죽여요. 순교시켜버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는 두 증인을 대적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을 사역을 딱 끝나니까 10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을 거짓 선지자 죽이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야. 이 싸움을 붙은데 이 권세가 지금 하나님께 나오냐 예수님께 나오냐 두 증인에 나오냐 사탄에게 나오냐 적그리스도에 나오냐 거짓 선지자에 나오냐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시간이 없으면 성경을 다 찾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그냥 대충 불러줍니다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저거 나오네 벌써.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합법적으로 너희 7년 대환란 전 3년 만에 이게 알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요 뭐 하는 곳이냐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바로 여기서 골라내는 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여기 봐요. 42달로 가는 쭉정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바로 예배처 성도가 있다. 예배처 성도.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낸 거예요. 두 증인들이 일이 버릴 사람이 있고 일이 버릴 사람이 있고. 그런데 권세 싸움이에요. 권세 싸움. 42달 일할 권세를 사탄 마귀 합법적으로 준 거. 사탄 마귀는 자기의 졸개인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8절을 보게 되면 넷째 대접을 해 쏠 때 해가 얻어줄 수 있는 그 권세를 사단의 세력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은혜 씨 때는 어영부영 넘어가도 괜찮다니까. 사람을 태워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넷째 천사에게.
여기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코로나는 7년 대란의 질병의 하나의 어떤 예비고 전 세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2019년, 2019년 이 우한에서부터 발생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아주 막 전 세계 강탈해버려. 백악관도 쳐버리고 그냥 독일, 영국 총리죠. 영국 총리도 그냥 쳐버리고 그냥 미국에서는 막 몇백만 명이 막 그냥 걸려버리고 우리나라도 막 몇만 명이 걸려버리고 한 500명이 죽었나요? 지금도 막 그냥 500명이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난리야 지금. 현대 의학으로 막 또 이건 또 이제 그 약이 발견돼 가지고 접촉해 가지고 다 낫다가 하면 또 다른 것이 또 그래. 왜? 이건 성경 애언이거든. 성경 애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돼. 예수님 대적하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다 또 불로 태워버려. 여기는 해가 권세를 받죠. 요한계시록에 불로 태워버려 사람 태워버려. 요한계시록 17장 또 12절에 보니까 10불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여기 짐승이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전 세계를 통치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 21번의 권세가 나오는데 8번은 좋은 쪽,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탄 마귀 쪽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용에게 오는 권세구나. 아, 이거 적그리스도에게 오는 권세구나. 이거 또 음녀에게 아니면 또 거짓 선지자에게 오는 권세구나. 그러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따라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우리가 거짓 선지자 7가지 모습 마지막이 좀 아니고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럼 권세는 3가지. 첫째, 좋은 쪽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은 권세면에서 첫째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따라서 영역. 이 영역은 바로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영권이라 할 수 있죠. 영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인권.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죠. 그 다음에 2번째 물권. 그 다음에 3번째 영권. 이 영권이 마지막 때는 영역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영역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할 때 영역이 생긴 거야. 영역. 그런데 주의 종은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 따라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실력이 있어야 돼. 세상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력은 막 그냥 영어를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그거 아니고 이 실력은 바로 뭐냐? 성경을 아는 실력을 말하. 성경을 아는 실력. 여러분에게 세상 지식 아무리 가르쳐도 거기에는 적그리스도 선지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의 종은 마지막 때 영역 플러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아는 실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음료가 어떻게 나타나고 육육시대가 어떤 시대에 나타나는 영역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주의 종은.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딱 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말씀, 연구, 그 다음에 기도 외, 기도. 사도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냐? 바로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종들은 바로 영역 플러스 실력, 말씀을 그냥 성들에게 착착착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따라서 방역. 이거 나 혼자 생각해보는 방역. 성경에 나온 거,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왔어요.
마지막 때 종은 박력이 있어야 돼. 이 박력도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할 때 박력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야, 이 땅에 어떤 남자가 나온다 하더라. 모세를 잡으려고 하죠. 사탄이 알거든. 그냥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럴 때 이스라엘 유대인 여인들은 아주 건강해 아주 막 얘기를 팡팡 잘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파, 오늘 하면 산부인 의사를 해요. 산파에게 남자이면 다 죽여라. 이 산파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죠. 산파는 엄마와 아이와의 묶어진 끈이 있어. 그 끈이 뭐예요? 탯줄이요. 탯줄을 가위로 잘라. 이 가위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면 이 아이가 아플까? 엄마가 아플까? 그러면서 이 산파가 가위를 가지고 자르지 못한다면 아이 죽어요. 잘못하면 엄마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박력이라는 것은 가감없이 이 아이와 엄마의 연결된 10개월 동안 엄마의 태중에서 그걸로 먹었던 그 배꼽줄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박력이, 주의 종이. 아멘.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박력이 이게.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술 먹은 사람은 술도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박력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탯줄을 짤 때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4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뭐냐?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백성, 제사장 오늘 주의 종이죠. 백성 오늘 하면 성도죠. 호세아서 4장 9절에서 뭐라 똑같이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도 성도 똑같이 따라갔다.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 똑같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타락하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이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 때도 여러분 보세요. 종들이 좋고 가짜들이 많이 가서 백성들이 다 머뭇해버린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없어 그냥.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도 성도들이 그냥 아주 비실비실해 그냥. 한번 쳤버리면 다 넘어가. 이단이 한 번 갖다 훅 부르면 다 넘어가 버려 그냥. 그래서 한국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이 300명이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 박력이 나온 거예요. 텔레비에서 나오나요? 텔레비에서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배관을 수축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강단에서 나와서 주의 종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무너진 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단이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기도의 단이 무너지면 기도의 단을 세우고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예배의 단을 세우고 할렐루야. 물질관이 무너졌다면 11절을 못하는 사람이 11절을 할 수 있는 단이 무너지면 그걸 세우고 그런 다음에 12들 다 세울 때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 단에 불을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불이 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박력이요. 박력. 혈기가 아니요. 따라 혈기와 박력은 틀리다. 이 박력은 영역에서 실력에서 나온 거, 말씀의 실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산파. 그냥 마지막 때 투징이, 마지막 때 이 투징이 돼서 적고 있어 거기서 이제 음녀를 폭납하고 오른손 이마 666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분 교회가 돼야 돼. 따라 해분 교회가 되자. 해분 교회가 돼야 돼. 해분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거짓 선자의 7가지의 모습.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이게 봄에 내가 계속 봄에 그러잖아. 내가 봄에 그러니까 볼 줄 알아야 돼. 따라 성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봐야 개구리인지 짐승인지 새끼양인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나왔는지
알지. 계속 한 절 한 절마다 내가 보니 가지고 사도 요한은 오늘도 13절 14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용에서 입에서 나와요. 거짓 개구리 영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 그 다음에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용의 더러운 개구리 영도 용,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받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성도예요. 개구리는 말할 것도 없이 개구리 특징은 뭐예요? 개구리. 밤에 나와요, 밤에. 여러분 성경은요, 타작마다.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 것이 타작마당이에요. 이건 심판이야. 알곡 심판. 이거 그러니까 타작마당 나오면 여러분, 아이고, 무슨 콩을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타작하네.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돼. 그 문자, 머리 좋은 사람 한 번 읽으면 끝나. 이 타작마당은 종말을 말하거든요. 이 알곡은 우리 성도를 말하고,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말한 거예요. 아멘?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하는 것이, 타작은 알곡과 쭉정을 구분한 것이에요. 구분. 그러니까 개구리는 항상, 그 다음에 종말을 가리켜 밤을 상징해. 밤. 이 개구리가 언제 나와요? 개구리는 밤에 나와요. 개구리 밤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진리가 없을 때 뭐가 항궁속까지 개구리가 그냥 덮쳐버렸어. 그냥 여기저기서 개구리 하니까 누가 손들어 버려요? 바로 왕이 손들어 버린 거예요. 바로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 요한계시록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림자로 구약에서 신약에 다 보인다 이 말이요. 바로 왕은 마지막 때 나타날 요한계시록 13장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사 박사. 이거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타날 거짓 선자의 모형이잖아요. 거짓 선자 모형.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는 요한계시록 11절에 나타날 두 증인의 모형이잖아요. 이때도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 개구리 재앙. 마지막 두 증인 시대 때도 마지막 때 개구리 재앙이 전 세계 나는 강타한다고 생각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어. 그건 미래적인 사건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두고 봐야지 그렇다라고 하다가 가서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래. 성경에서 바울이 이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탈로 나버려요. 나는 절대 이것을 요한계시록 88년도부터 했지만은 그렇다 나는 하지 않았어. 앞으로 두고 봐야지. 따라 애언은 두고 보자. 그러니까 거짓 선자도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7년 대환란에 나타난 것이고, 두 증인도 7년 대환란에 나타난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7년 대환란에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음료도 그렇고 666도 7년 대환란에 나타난 것이지 미리서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틀려버린 거예요. 7명도 지가 받았다고 하면 안 돼. 7명 받으면 지금이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에 7점 매도 진도가 있대. 지금 7년 대환란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섯째 인 떨어졌다 막 그렇게.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속지 마셔. 아멘. 절대로 지금이 7년 대환란이 아니요. 여섯째 이면 지금 7년 대환란이 지금 시작돼 버렸지.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말이야. 쓸데없는 하여튼 사자님들이 문제가 많아.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또 성도들이 또 막 그냥 난리치고 말이야. 따라 넘어가지 말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이것은 한번 성경 찾고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다 같이 5장 찾아봐요. 이사야서 다 한번 찾아봐요. 5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하면 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5장 20절 찾아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도 이 시대가 아닌가. 여기 저기 나왔네. 모니터 보세요. 악을 선하다. 바꿔버리죠. 악이 선하다. 악은 악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은 선하다. 이건 누가? 이건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당신은 악한 거야. 그래 보면 안 되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바꿔버리죠. 아니 선은 선이지고 악은 악이지. 악을 선하다가 인정해주고 선을 악하다 하면 돼요?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쓴 것을 삼 이거 나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헌금 안 한다고 너는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은 또 헌금 좀 한다고 당신은 선한 사람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요한계시록에서 화가 세 가지 있으면 그 화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21절. 23절까지 한번 해보셔. 띄워보셔. 20절에 있으니까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을 하는 자들은 화 있으니 자기들이 지혜롭대. 이건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이거든. 이런 자들이 화 있을 것이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또 독주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니까 여러분 또 막걸리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보세요. 포도주. 이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면 이건 내 살이니 먹어라. 그 다음에 또 뭐 떡을 다 주고 이 잔은 내 살이니 먹어라. 예수의 피에 취한 자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가 포도주 취해버려요. 포도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취해보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어. 여러분 영육육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신도를 뗀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타락한 자를 때린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포도주에 그냥 먹는데 그냥 취해가지고 난리야. 그 다음에 독주. 독주는 뭐예요? 이 독주란 말은 뱀독이 들어간 거예요. 뱀독. 우리 선조 아담이 뱀에 취해버리니까 있는 걸 다 상실해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가 나와요. 용이라고 했고 옛뱀, 사단,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걸려버리면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화 있은 자. 23절 볼까요? 거기서 이제 결정타가 나온 거예요. 그들은 뇌물을 좋아해.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이 장로감도 아닌데 헌금 좀 하니까 장로 세우고, 권사감도 아닌데 돈 내놓으니까 권사 세우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의인에게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건 실화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디에서 기름이 많이 난다고 성도들에게 투자하라고 했어. 성도는 또 목사가 또 그러니까 야 투자해가지고 얼마씩 우리가 분파해야 한다 해서 몇 수십을 걷었어. 그럼 그 목사 갖고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죽어요. 몇 수십억 갖다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가 해결하면 지옥 가. 성도들의 돈은 돈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 성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탈탈탈 떨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이 못된 사기꾼 같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런 자들은 화가 있을 줄.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사람이 받고
그냥 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처럼 다시 거기에서 잘라본다 할지라도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 봄이 되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면에 영적 구루터기가 돼요. 영적 구루터기. 영적 구루터기. 딱 영적 구루터기가 되자. 절대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한 번 하고 넘어갑시다. 성경 말씀 반복이니까. 봄에 모짜리에 씨를 막 뿌리는데 이 모짜리를 한 이 농부 아저씨가 아무리 수십 년 농사를 지었어도 이 모짜리에 뿌렸던 이 씨가 여름에 목판에 이제 옮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두씩 이렇게 3개, 4개씩 이렇게 옮기잖아요. 여름에 성장해가지고 가을에 가가지고 이 모가 알곡이 돼서 추수에 알곡이 될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알아요? 이때도 몰라요. 병충해가 때려버리는지 태풍이 와서 때려버리는지. 농부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일꾼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여기서 성장해가지고 알곡될 수 있어. 여기서 쓰러져 버리거나 추수 다 됐을 때 쓰러져 버리면 이거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 몇 수십 년 모태 신앙자리 해가지고 이단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장로들도 이단에게 빠진 사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멍청한 사람을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에. 거기는 박사도 있고 검사, 판검사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도 계시고 빨리 빠져나와. 응?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자, 오늘 낮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36년사 유교를 통하여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죠? 세계에서 유교 끝나고 1950 몇 년도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꼴찌 둘째로 못 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86 아시안 게임, 86 아시안, 88 올림픽 이때에 옛 소련 선수단들이 88 올림픽에 왔어요. 이때에 러시아에서 옛 소련에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유교를 통해서 망했던 저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느냐.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충격받아 90년도에 조르바코프인가? 여기에 대머리에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 알아 몰라요. 그 다음에 네이건과 옛소련과 미국과 회담해가지고 90년도에 소련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옛소련이 무너진 것이 결정타를 준 것이 88 올림픽, 한국 88 올림픽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01년인가?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2001년 맞나요? 2년인가? 연도는 여러분이 맞춰봐. 그래서 이 86 아시안 게임, 이 86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아시아에 한국이 알려졌고, 이야, 저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그 다음에 88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옛 소련이 2년 후에 90년대에 망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01년도 이걸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 다음에 저 동계 올림픽이 언제지? 18년이에요? 동계 올림픽 있잖아요. 동계 올림픽. 몰라요? 2018년도인가? 2018년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 KTX
고속도로가 그 다음에 남방, 온돌방이 전 세계 아주 한국, 코리아가 전 세계 울려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강남 뭐예요? 강남 스타일. 여러분 강남 스타일 이 춤 보니까 별 일 없어. 뭐 이렇게 추기만 하지 이렇게. 춤가 보면 별로 없는데 그 이후에 또 강남 스타일뿐만 아니라 또 젊은이들이 세계 나가서 음악을 통해 세계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이 깜짝 놀라버린 것은 뭐냐면은 미사일, GSB를 달아가지고 미사일 쏘는데 25cm 오차 범위에 쏴버린 거야. 여기 있잖아요. 이거 6점, 7점, 8점, 여기 10점. 우리나라 현무포인가? 현무포가 이걸 한미 합동 훈련인데 미국보다 정확하게 맞춰버린 거예요. 미국보다도. 와, 또 놀리지도 않네. 그래서 이것도 몇백 킬로미터 전방에서 때렸는데 미국은 이를 7점밖에 안 맞고 우리나라는 9점 거기에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25cm, 우리 얼굴이 25cm밖에 안 되잖아요. 몇백 킬로미터에서 여러분이 2톤짜리 미사일을 GPS에 달아가지고 쭉쭉쭉쭉 가져가지고 딱 떼는데 우리 얼굴도 맞춰버려요. 우리 얼굴도. 세계 사람들이 놀려버려서 한국 무기 만드는 거 보고. 아멘. 오, 여러분 참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함, 이건 검은 사람이에요.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벳, 여기는 백인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셈, 여기는 항인종이야. 하나님께 구약에서 검둥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야벳 족속 백인은 지금 은혜 시대에 전 세계에 썼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 셈 족속은 아직 안 썼어. 셈 족속의 최고의 특이한 인물 중에 21세기에 들어서 최고의 돌출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따라서 하세요.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구약은 족보로 따지면 4,000년을 썼어요. 이 은혜 시대 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을 썼어요. 여기는 3년 반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족보로 따지면 4,000년을 썼고 여기는 영국, 미국, 호주 등등 해서 백인종들은 그냥 2,000년 동안 썼고 이 셈족속을 안 썼는데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대한민국 쓰지 않겠는가? 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말이야. 7년 대란에 여기서 두지인 활동기인데 우리 교회가 해분 교회가 돼서 두지인을 배출을 시키는 교회, 예배제 성도를 양육시키는 교회. 나는 그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 하나요? 아멘.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의 7가지의 모습 해보니까 좀 대충 뭐가 윤곽에 나오죠. 아유 참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거짓 선지자 7가지 모습 정리합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오늘 거짓 선지자의 모습 첫째 뭐라고 했어요? 짐승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끼양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다. 땅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두 뿔의 권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처럼 많아. 용처럼. 그 다음에 권세 싸움. 권세를 받아야 돼. 그래야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개구리 더러운 영을 받아. 더러운 영을 우리는 받지 않고 이들을 적나라하게 개구리는 밤에 울어. 밤에 울잖아요. 개구리 잠도 못하게 시끄럽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말씀을 탁
붙잡고 있는 데는 거짓 선자는 절대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다음 시간은 거짓 선자의 7가지 역할. 우리가 오늘은 거짓 선자의 7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거짓 선자의 7가지 역할, 뭔 일을 하는가 알아야지. 거짓 선자가 7가지의 일을 한대. 물론 뭐 더 많이 하겠지만은 7가지만 저는 줄여서 말씀을 다음 시간부터 또 증거하고 은혜 받으시고,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악한 것들을 뺏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번의 시간을 걸쳐서 거짓 선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이 거짓 선자에게 절대로 속지 아니하고 거짓을 분별해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교회, 내 양가 모든 부모 행제들,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신가, 말세 주말에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거짓 선지자에 절대로 속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행제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살린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또한 가정,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